지금부터 200년 전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인 니콜라스 성당에 성탄절 2부가 됐습니다.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그 마을에 오르간을 수리할 수리공도 없고 작은 마을이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애를 써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은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셉 모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신부님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고민을 하다가 기타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를 불렀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불러서 내일 이러이러해서 오르간이 고장났으니까 기타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몇 년 전에 써놓았던 시를 하나 줍니다. 내일 이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하고 악기가 없으니까 기타를 치고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성가대 지휘자 이름이 프란츠 그루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3시간 만에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에 그 시를 낭송해 달라고 했는데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러드렸어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정말 전 세계인이 안 믿는 자들까지도 다 아는 이 성탄 캐롤 찬송이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기타로 치면서 부르는 게 더 어울립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 찬송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때문에 죽으려던 사람이 살기도 했고요. 또 이 성탄절에 이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도 있고, 특별히 2차 대전 때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아주 심하게 싸우는 중에 성탄절이 됐어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총에 맞아 서로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이 됐는데, 보초를 쓰던 독일군 병사가 보초를 서면서 이 성탄 찬송인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혼자 불렀어요. 저쪽에 있던 적군인 영국군이 그 찬송을 듣고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총을 놓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오고 저 사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거 아니고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수님 태어나던 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시저 아구스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법을 정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로마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해라,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 이거를 하라 그러냐면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예요. 사람 숫자를 해서 지역마다 내 고향이 경기도 평택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호적 등록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인원 수에 맞춰서 평택시에 세금 얼마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도 진압하기가 쉬우니까, 그래 그런 것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에 이미 마리아는 임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호적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됐거나 또는 전산이 되어 있는 시대면 며칠 해라 이렇게 되겠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호적해라,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줬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호적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 낳고는 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얼른 가서 하고 오자, 그렇게 계산을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오랜 여행으로 아마 몸이 지쳐서 그랬는지 생각한 날짜보다 더 일찍, 아니면 날짜 계산을 잘못했든지 거기 가서 호적하는 기간 동안에 그만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원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살던 이 부부를 베들레헴까지 가도록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에 일어났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추운 지역이 아니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혹시라도 밤에 늑대들이나 이런 맹수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지키고 그렇게 있던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쫙 내려와서 말하는 거죠. 놀래서 다들 깜짝 놀랐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거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도 예언됐던 곳이에요.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가서 너희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봐라. 이것이 표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아기들은 안방에 누워있거나 저 좋은 집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기는 특이하게도 마구간에 보자기에 쌓여서, 좋은 이불도 없고 이러니까 보자기에 쌓여서, 그래서 말구유 안에 누워 있단 말이죠. 특별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목동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지요.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절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닙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법을 정하셨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도 같지만 둘째 사망인 영혼의 죽음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어느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안 좋은 나쁜 소식도 있어요. 내게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압제 밑에 있다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는데 일본은 패망의 날이었어요. 지금도 일본은 그날을 패망의 날로 그렇게 지키면서 가슴을 치고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는 기쁨인데 누구에게는 슬픔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을 했어요. 이겼어요. 우리는 기뻐하지만 반대 저 나라는 속상해한단 말이죠. 우린 졌다, 패배했다 이러고. 직장 내에서 내가 승진했어요. 나는 기쁜 소식이지만 나와 함께 승진을 이렇게 생각하고 경쟁하던 그 누군가는 승진을 못한 거잖아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내가 1등을 했어요. 나는 좋지만 나와 함께 겨루던 누구는 절망하잖아요. 우리 식당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은 우리 식당에게 손님을 뺏겨서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오늘 말씀 말고도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생했어요. 우리도 결혼하면 저 집에 이제 아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근데 그 아기가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 그건 몰라요. 그죠? 언제 태어날지도 몰라요. 또 그 집에 이제 결혼을 한 그 집의 부인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10달 후에는 태어나겠구나. 그건 예상하지요. 그런데 어떤 아기가 태어날지 이 아이가 장차 뭐가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남자로 태어날 것이며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날 건지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일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맞아요. 예수님 생일은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달력도 없었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기들이 지키는 그런 자기들의 달력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려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음력을 썼잖아요.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고 이래서 다른 태양 신을 섬기는 자들의 축제일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또 기독교화 되면서 그러면서 그 절기를 맞물려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결정을 했어요.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정확하냐 틀리냐 이게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할 것까지도 다 예언된 탄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 성탄절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만의 성탄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중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 나는 어른이 되어서,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닐 때에, 나는 언제쯤에 그때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 태어났다. 각자의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마귀와 여자의 후손, 즉 사탄과 예수님을 여기에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느냐? 우리가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남자의 후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이었어요. 예수님만은 남자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특별해요.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표대로 그 때가 되었을 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주관하는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소리예요. 왕이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 그렇게 자기 땅 자기 백성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특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 오신 것이 내가 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입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옷 걸려 있을 뿐이고 그냥 예쁘다, 아 좋다 이럴 뿐이지 내가 입어야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누를 만들어서 향기롭고 때가 잘 빠지는 비누를 만들었어도 이걸 내가 직접 쓰지 않으면 내 몸에 때가 벗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어야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것이 안 돼요. 예수님이라는 빵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비로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은 주님 제 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 이후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영향 아래 살고 있어요. 쉽든 좋든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섬기며 살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정한 성탄이 되고 진정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큰 복된 소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일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